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원의 협약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원하심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에까지 이르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벗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된 신분으로 영생을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고난과 그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한 존재로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하나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고 큰 영광이 없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땅이 무너지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그러한 격동의 그러한 처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이미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구하오며 그래서 또 은혜를 구하옵나니 이 금요일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그런 주제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2025년 고난주간 새벽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본문 14절까지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온 그 은혜를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더 새기고 묵상하여야 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며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사께서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라는 것은 정죄 아래, 더 무서운 표현을 쓰자면 심판 아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율법 아래,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기여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역할 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그 역사로, 은혜로 우리가 의와 생명 가운데 곧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8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죄에 계속 머물면서 이것은 은혜를 더하는 일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까닭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밝히고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그것도 죄인된 영원한 형벌만을 자기의 기업과 소유로 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온전히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은혜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그 결과 그의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것이 되는 중요한 관계에 대하여 앞서 로마서 5장이 가르쳤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독특한 관계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살림받음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인 만큼 그와 함께 죽는 우리의 죽음도 그 죄에 대하여, 사실은 나의 죄죠, 우리의 죄죠, 주님의 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것인 만큼 그와 함께 살림받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즉 죽는 것과 사는 것을 함께 말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부활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와 함께 죽는 우리 신자의 죽음도 그와 함께 살림받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살림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죽음이, 우리 주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값, 이 세상에 죽음이 임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죄값, 곧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형벌이며 예수님의 죽음 역시 죄값을 치르고자 당하신 죽음인 만큼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까닭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하신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곧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자 대신 당하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으며 죄인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무력하게 만드신 주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핀 내용의 초점, 핵심이 이제 죄는 무력하게 되었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죄에 대해 우리가 죽은 그 의미가 죄인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고 죄인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특별한 죽음, 기이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 무력하게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한 말씀 역시 그는 죽으시고 또한 사셔야 했다는 것을,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사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을 뜻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뜻한다고 자세히 설명한 다음 이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결정적으로 처리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받아 누리게 된 새 생명 역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의 부활하심과 연결되어 있어 확정적이요 움직일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알리면서 그러나 이와 함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능력과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일 모레 부활절 예배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게 사도의 일생이었다는 거죠. 한 과거의 어느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삶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삶임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채 그가 나를 붙드신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사도의 생애, 우리 신자들의 일생,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과 하나로 엮여진 그 생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수천 년 동안 약속해 오신 구원을 성취하시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죄를, 내 죄를 다 단번에 처리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여셨으며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새 생명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단번에 죄를 결정적으로 처리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의 부활에 묶여 있어 견고하고 확정적이며 흔들림과 변동이 없으며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성령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어느 시대나 한결같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 결과 신자 개인의 경우 평생을 통하여 이런 죽음과 새 생명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며 교통하는 영적 생명을,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죠. 요한일서 1장 3절. 또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몸까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받아서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며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에게서, 신자가 누구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에게서 어떻게 그런 자라, 어떻게 그런 자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된, 그게 신자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 자에게서 당연히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일깨우는 권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생명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이런 생명을 얻은 신자에게서 어떤 모습이 기대되는지 일깨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며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가 왕 노릇한다는 것은 죄가 주인 노릇한다, 죄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지배한다라는 뜻이며 신자는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이제 내 자신을 새 생명으로 살게 된 나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왕 노릇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도리 아닙니까? 그걸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신자를 향하여 죄의 지배를 받거나 불의한 삶을 금한 것은 새 생명 자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인 만큼 당연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 죄와 불의가 이런 새 생명을 누리는 데에 치명적임을 일깨우고자 하는 뜻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여 죄의 지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대상 내지 그 영역을 가리켜 죽을 몸이라고 밝힌 점입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뜻,
우리의 신체 내지 육신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너희 지체들이라고 설명한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나타내고자 할 때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몸의 여러 지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이런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은 결국 죄가 너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체들이 모여 몸을 이루는 만큼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어, 즉 죄의 뜻에 맡겨 너희 삶이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너의 삶에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을 용납하지 마라. 그 뜻이죠. 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신자의 삶이 이제 의의 도구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죠. 여러분, 그냥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와 생명 안에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때로는 그렇게 쓰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면서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여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충성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실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으로, 사역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기록한 그의 모든 서신서 속에서 우리에게 자기가 본이 됐다고 그랬죠.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나를 봐라. 나는 살인자였다. 난 폭행자였다. 나를 봐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나를 본이 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자의 정체, 그리고 신자의 그 실체, 우리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내가 쓸모있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내가 기여를 했구나, 여러분,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역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와서 주인의 상을 다 차리고, 주인이 그 차려진 상을 다 이제 음식을 먹을 때까지 또 옆에 부복하여 있다가 그때서야 자신의 분깃을 이제 취하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죠.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실체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보며 들으며 확인하며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흔적들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못했던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가 더 풍성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도 의의 도구로 드려지는 그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이제 그만한 존재가 됐구나.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즉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기대되는 바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되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새 생명이 또한 신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새 생명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며,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명령은 새 생명이 의로움과 떨어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은 사실 한 묶음이죠.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6장의 주제 아닙니까? 이제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성화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새 생명이 거룩함으로 이제 빚어져가는 새 생명, 그 결국이 영생이라고 하셨죠. 로마서 6장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한 그 새 생명이 의로움과 떨어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죄가 그 뜻대로 지배하는 것을 막아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정욕의 도구가 되게 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을 명하면서 우리 몸을 가리켜 죽을 몸이라고 밝힌 것이 조금 뜻밖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죽음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어 언젠가 죽어야 하는 몸임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몸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뜻하는 만큼 죽을 몸이라는 말도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넘어서 더 확장된 뜻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우리 신자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죽음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되어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여전히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런 죽을 몸에 죄가 그 뜻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니 앞뒤의 말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은요,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자연스러우며, 만일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죄의 지배를 허락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 어색하거나 무의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여전히 죽음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새 생명, 곧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그 삶이 단순하지 않다, 또는 그 성격이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뜻인 만큼, 그렇죠? 죽음과 죄 또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뜻인 만큼 비록 신자는 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된 것이 사실이나 이와 함께 죄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의 새 생명의 삶을 이제 말하면서 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다시 6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이 뜻밖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의외의
질문이 주어진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된 것 분명한 사실이나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나 이와 함께 죄와의 관계가 복잡하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을 누리면서도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죄와 죽음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권면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이 독특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으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인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죄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 말하자면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으며 그 결과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유혹에 넘어가 실수하는 결과, 실수하는 것과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실수할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멀어지며 하나님과의 복된 영적 교통에서 끊어지는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며 우리가 그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또한 겪어왔던 바죠. 그와의 복된 영적 교통에서 끊어지는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며 몸의 죽음, 곧 육적 죽음에서도 비록 그 의미가 다시 이제 깨어날 잠으로 바뀌기는 하나. 그래서 우리 신자의 죽음을 육적 죽음을 잠잔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분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리는 게 보통 금요일 오전 9시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지요. 그리고 오후 3시경쯤에 이제 육적인 생애를 마감하시는 그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끊겨버렸습니다. 요즘에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은 그냥 덮고 제가 전하기로 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적 죽음, 스데반 우리 집사의 그 순교도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온갖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 지금 안겨준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듯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성경은 그가 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육적 죽음, 비록 그 의미가 다시 깨어날 잠으로 바뀌기는 하나 그 육적 죽음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런 죽을 몸, 죽음과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는 이 권면은 역으로 신자는 이런 죄된 욕망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불의의 도구, 의의 도구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도구라는 뜻 외에 병기라는 뜻도 있는 만큼 만일 이 뜻을 살린다면 죄의 지배를 막고 새 생명을 쫓아 사는 삶은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일종의 치열한 싸움이요 그 죄와의 전쟁임을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 자체가 치열한 죄와의
전쟁터에서 사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하늘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안침바 됐잖아요. 우리가 보아왔었죠. 에베소서의 말씀. 이미 하늘에 안침바 된 우리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 아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몰수당했지만 그 거짓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며 만물을 미혹시키고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형상으로의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갈등과 싸움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우리 신자의 삶을 이제 결론 지어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죄와의 전쟁을 가르치고 있죠. 그럼에도 동시에 신자를 향하여 죄가 너희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는 명령과 권면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그런 독특한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신자의 삶이, 신자의 생애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과 권면이, 즉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권면이 의미가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우 독특하게, 즉 죄와의 격렬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성화라는 점진적인 과정의 형태로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또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이 이런 독특한 형태로 죄와의 격렬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성화라는 점진적인 과정의 형태로 누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그 증거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처한 이런 독특한 처지와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되 마치 죄가 마치 주인처럼 우리를 이제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을 때라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는 무력하여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으므로 여전히 죄의 유혹과 영향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지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이런 권면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 이 내용을 이제 로마서 7장에 들어가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고백하도록 하고, 로마서 7장에 가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이 참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무능력이.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런 우리의 고백으로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의 복음의 영광 속에 담겨 있는 진리와 은혜라.
교회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지켜내야 하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작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드러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고, 우리 신자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와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다 이제 내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이, 사실 우리가 말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처지도 이 새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고요, 취소시킬 수가 없고요, 헛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또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풀어지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매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충성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 복되고 영광된 삶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이 죽음의 세상에 살 길이 있음을, 새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 주말과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품속에 지니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복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